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함께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놀라운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것입니다. 19장의 말씀을 보면 19장 16절부터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관원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여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유대한 랍비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로서 돈이 많지만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분명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청년이 내려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뭡니까? 바로 그가 가진 소유였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팔아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자, 그러면 19장 27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시몬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제자들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배를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자녀를 내려놓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갔지만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품꾼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언제 불렀든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신 그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19장과 똑같이 16절에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언제 불렀든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장 20절부터 보면 세데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무언가를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두 아들을 이제 주의 나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면 우리 아들 이 둘을 좀 높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머니의 마음을 물론 읽을 수는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세 차례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나의 마시는 그 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그 죽음의 그 잔을 마시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구하고 나의 생각을 구하고 여러 가지 눈앞에 보이는 많은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구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잘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오늘도 물어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묻고 나가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갈람산 백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저쪽에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물어보면 이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 머지 않는 이 나귀, 볼품없는 이 나귀, 이 나귀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 그거 못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잘 못하겠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 주님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우리는 아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사용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제사라는 그 미명 아래 많은 것을 허용했습니다. 진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그것이 선행되지 못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눈을 뜨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세우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릎으로 나가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음 주 바로 내일 주일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서 그동안 만났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